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날마다 너의 삶에, 날마다 너의 삶에 주의 축복 넘치리. 주가 널 지키시며 너를 인도하. 우리 앞뒤로 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축복의 사람. 언제나 주의 축복 넘치리.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벌써 12월 하고도 5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다는 겁니까? 20일 남은 거잖아요. 25일이 성탄절이니까. 예전에는 성탄 20일 전이면 막 분주했잖아요. 2부 행사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고 분주했는데, 옛날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성탄 2부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그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이민호 집사님 시간 나시면 영상들 좀 한번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각도 못하지요. 이번 성탄절 2부도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저희 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연간 최고의 행사는 성탄절이죠. 다들 성탄절 어렸을 때 기대하고 또 기억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한 9살 정도 됐을 때 이 생애 최초로 성탄절 연극의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초로 맡은 이 배역은 저들박 목자 오. 이 대사는 많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내면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거라 이 9살 중에서 내면의 연기가 가능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뽑혔죠. 사실 뭐 대사는 앞에서 저들박 목자 1, 2, 3번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면 이제 뒤에서 저들박 목자 4번, 5번이 함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사 별거 없는 것 같지만 4번, 5번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번, 5번이 이 내면 연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서 한 달 전서부터 맹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날짜가 하나씩 없어질수록 이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해 오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심장이 뛰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얼마나 심적 부담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성탄 2부가 시작이 됐고 2부 연극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데 또 그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그 분장을 해주셨는지 진짜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저들박 목자 5번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분장을 해주셨는데 뭐 연극이 시작되고 어떻게 대사를 했는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그날의 설렘,
그리고 그날의 이 기다림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뭐 한 두 집 건너 한 명은 다 마리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동정녀라는 조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동정녀라는 이 조사를 붙이는데, 동정녀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하신 예언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가문의 그 동정녀를 택하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26절에 그 후 6째 달에, 이 6달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그 엄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태어난 사람이에요?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난 거죠. 하여간 천사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후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수태고지를 하려고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수태고지가 영화 고지전 같은 데에 나오는 어떤 장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태고지가 뭐야? 근데 이제 이 수태고지라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린 일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함께 합니까? 천사의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거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마리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천사가 나타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지?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인사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인사인고? 지금 천사가 언제 나타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다는 것은 천사를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기뻐해야 되며 그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머리가 혼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아니 그러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건가? 나를 예언자로 선택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보다 더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0절을 교독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봐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선지자가 낫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이 동정녀에게 임신이라니요. 이거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천사가 야속할 수밖에 없죠. 당시 이 유대 관습을 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혼, 즉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혼한 여인이 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이 이 일을 알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이 일이 드러나면 누가 죽으니까? 마리아가 죽으니까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해명을 해서 알게 됐지만 하여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순종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도와주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낳는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제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한 최소 10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이 성탄을 얼마나 기다린 사람입니까? 최소 10개월은 기다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10개월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일들도 많았죠.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태동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요셉의 오해로 파혼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헤롯의 인구조사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한 것도 힘들지만 이 거의 막달이 되면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제일 최근에 경험하신 분 여기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니까 이따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부터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먼지 제가 지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면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이 지도로 보았더니 여기서부터 대관령 양떼 목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여기서부터 대관령 양떼 목장까지 낙타 타고 가보실래요? 아니면 나귀 타고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는 것도 150km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것도 아스팔트로 깔려있는 그 고속도로로 달려도 힘든데, 지금 만삭의 여인이 나귀나 낙타를 타고 지금 150km를 유대 광야를 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도 마리아는 참고 견디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성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파혼으로 인해 죽음마저도 감수하며 그는 결단하였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탄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셔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받은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누르겠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이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잔이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받으셨기에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를 덮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집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왜 나를 택하셨는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고
아니 그냥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죠. 근데 우리를 왜 택하셨나? 언제 택하셨나 보니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직도 이 땅에는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성탄이 20일 남았는데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이 왜 기쁜지를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듣기 좋았던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